우리 모두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이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이루는 원리를 알아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원리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성공하는 인생의 원리인 것이죠. 십계명은 3,500년 전에 모세로부터 내려진, 그래서 3,500년 되는 낡은 율법이 아니고 3,500년 동안 증명이 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공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중에 5번째 성공 법칙, 5번째 계명, 바로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계명인데, 그런데 이 첫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부예요. 부부. 남자와 여자로 된 부부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배필로 지어주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삶을 살 때, 이제 아내와 남편이 될 때, 그때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자식 사랑입니다. 부부가 되어야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부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자식 사랑인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꽤나 성인이 된 자식들도 부모의 부부됨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들에게만 희생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뭔가 모르는 거예요. 또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부의 사랑보다도 자식 사랑이 우선이다. 그건 본능이니까 그거는 잘못된 사랑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먼저 부부가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부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근거할 때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오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위기 때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부터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부부 사랑이 흔들리면 자식 사랑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둘째로, 자녀들은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유가 있어요. 첫째,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는 창조의 권위를 부부에게 줬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줬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는 창조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었으니 적어도 사람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오늘 본문에 인용된 부모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대리자?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도 만들지 않는 인간을, 사람을 부부가 만든다는 게 이게 굉장한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 복제를 반대합니다. 왜요? 인간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실험실에서 조작을 하면 창조 권위를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요. 우리는 그 권위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고마워서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의 존엄의 가치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인사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모라면 희생적인 사랑을 자식에게 베풉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실제 행동으로 버림받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기 이전에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어머니는 목숨을 거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한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출산하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는 그 자체가 희생적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정이 있어서, 혹시라도 사정이 있어서 버림을 받았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이전에 출생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을 건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존경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믿음의 부모님을 더 존경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의 전달자이면서 사랑의 전달자이면서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말씀을 전달받고 세대의 세대를 이어 믿음을 전달받고 믿음의 가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양육한 믿음의 부모님께 더욱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을 할까요? 어떻게? 방법이 있죠. 첫째로 지혜와 교훈을 공경하십시오. 앞선 세대의 지혜를 존경하시고 앞선 세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자꾸 똑같은 얘기. 근데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그러므로 부모님의 교훈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선 세대의 생활의 경험, 일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라는 말을 확대 해석을 하면 친부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또 조상들, 웃어른, 선생님, 이 모든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경을 보면 선생님을 보고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를 향하여서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존경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아버지라고 그래요. 성경의 아버지는 누구냐? 성경의 부모는 누구냐? 웃세대예요. 아름다운 훌륭한 웃세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모 세대와 전 세대, 그들의 경험과 역사의 경험을, 그들의 교훈을 깊이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교훈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것, 이것이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성경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는 뭐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조상의 하나님. 조상과 하나님이 겸손하게요, 조상과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동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이런 뜻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대로만 믿어라. 내가 기뻐하리라. 이삭이 믿는 그대로만 믿어봐. 이삭의 교훈을, 야곱의 교훈을 그대로 믿어봐. 내가 기뻐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단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경한다라는 단어는 두 번째 뜻이에요. 세 번째 뜻이에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무거운 건 뭘 무거워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부모님이 슬퍼하는 거, 부모님의 가르침, 꾸지람, 칭찬, 소원,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분의 인생, 나를 향한 기대, 나를 향해서 실망하신 거, 칭찬하신 거, 꾸짖으신 거, 이 모든 걸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랬지. 그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그걸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슬퍼하면 그 슬픔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슬프실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무거운 존재로, 그래서 한자말하고도 똑같아요. 통해요. 예. 중요하다. 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10계명을 다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공하는 인생, 목적을 이루는 인생,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낱낱의 계명, 각각의 계명마다 약속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은 유독 요 계명 안에만 약속이 있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대로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자, 앞에 부분 읽습니다. 함께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게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이 뭐라고요? 약속 부분 그 다음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고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요, 이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속에는요, 민족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부모의 개념이 뭐라고요? 친부모만이 아니라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조상들, 예. 그리고 뭐예요? 앞선 세대, 또 선생님, 이게 부모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자녀가 누굴까요? 자녀. 후손도, 모든 후손이 자녀의 개념이죠. 바로 내가 낳은 아들, 딸이 아니라 손자, 증손자,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 이 나라의, 그 다음에 후손들, 이 모든 걸 얘기하죠. 그러므로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모든 민족을 얘기하죠.
민족 전체예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버이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민족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어버이 공경은 한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가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8.15 광복을 기념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민족적인 기념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건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의 생명이 길리라. 망하지 않고 축복된 삶을 오래오래 살리라. 누가? 너의 민족이. 왜요? 나라를 이루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곳에서 단순히 장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대대로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 속에 역사적 교훈이 들어있고 역사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합니다. 한일 관계 자꾸 과거의 얘기를 하느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지. 물론 맞아요. 과거에 집착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리고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기억을 억눌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 교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의 36년 동안의 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시대의 그 슬픈 기억을 다시 살려내음으로써 오늘날 또 미래의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국내외 조선인의 징용인의 숫자가 700만 명이에요. 연인원 700만 명. 그때 인구가 불과 1700만 명인데 심지어 10대 어린 소녀들까지 강제 동원이 되어서 아이들을 집합시켜서 한국 소년들은 강제징용으로 가고 일본 아이들은 운동장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군함도라고 하는 강제징용의 예를 한번 봅시다. 군함도는 최근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나가사키시 중심부에서 19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진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군함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군함의 모양이다, 비슷하다. 그래서 군함도의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 명칭은 하시마예요. 해상에서 본 모양이 그렇습니다. 군함도는 탄광촌이에요. 바다 땅 속에 있는 탄광을 캐기 위해 일부러 많은 곳을 조성한 섬이에요. 작고 높게 쌓고 억지로 만든 거예요. 이제 탄광으로 개발이 되면서 조선 사람 800명이 이곳에 강제징용이 되어서 해저 700m 지점부터 이제 석탄을 캐기 시작합니다. 당시 함께 또 다른 곳에서 온 징용 강제 노역부들 또 감독자들 합해서 5,300명이 이 섬에 기거했다 그래요. 섬의 폭이 160m, 길이가 480m. 여기에 5,300명이 거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1916년 그때 100년 전에 오늘날의 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65동, 아파트 65동을 건축을 했어요. 미쓰비시에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탄광촌에 12시간씩 하루 2교대로 채굴을 합니다. 700m 내려가서 또 1km, 2km까지 가서 아무런 현대 설비도 없는 곳에서 12시간씩 일하고 그곳의 온도는 40도가 넘고 폐는 진폐증으로 썩어 들어가고
고된 노동에 온 뼈가 사가질 정도로 고생을 하는데 하루 노동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체벌에, 구타에, 갱도가 무너져서 죽고 가스가 폭발해서 죽고, 그래서 바다로 도주하기도 하고 잡혀 죽고 바닷물에 빠져 죽고 생지옥의 생활을 그들이 했습니다. 우리 식당에 있는 식탁, 그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거 한 8개, 10개 정도 되는 방, 그야말로 요거만한 방에다가 8명에서 15명씩 기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노동자가 아니라 수용소죠, 수용소. 그래서 감시탑을 만들고 감시를 했어요. 식사는 콩기름을 짜고 남은 콩깻묵에, 그냥 콩이면 얼마나 좋아요. 기름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콩기름을 다 짜고 껍데기 사료로 쓰는 콩깻묵에다가 잡곡밥을 섞어서 소금을 뿌리고 주먹밥을 주면서 하루 12시간씩을 일을 시켰다는 거죠. 이제 1974년 완전히 폐광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무인도로 있었던 섬인데 관광지로 개발을 했다 그래요. 그 명목은 일본의 근대화, 메이지 유신의 상징이다. 위대한 일본 산업화 산물의 결정체다. 일본 근대화 산업을 이끈 혁력한 유산이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군함도에서 강제징용으로 노역을 했던 이들의 인생이 군함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민족이 미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민족이 미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신 이 약속이 바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앞선 세대의 교훈과 앞선 세대의 그 피 흘리고 뼈 저리는 피눈물의 경험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준 땅에서 번창하는 민족이 되려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역사의 교훈을 가지며 역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라, 기억하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며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